지난 시간에 그림 때문에 혼돈이 있었던 것 죄송하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있는 바 주사 알게 하시고, 그러면 뭘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뭘 알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자락에서 언뜻 보면 거기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가져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두렵습니다만. 저분이 과연 예수를 믿어? 그죠?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 흔들림이거나 또 좀 민망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난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교회가 깨어지지요. 핍박이 있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성도들이 그 삶을 지탱해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뭔가 모르게 받은 것이 많지만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않고 서로 이해가 충돌이 되는 이 와중에 그럼 내가 뭘 붙잡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가 생각이 나지요. 누가 생각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밝히사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영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지 이걸 알게 해달라고, 알으라고. 성도 여러분,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행하심과 어떤 뜻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눈을 밝혀서 알게,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교제이거나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역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요. 뭐를? 목적을 알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엄청난 기회와 축복과 은혜와 수많은 은사들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산더미 같은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채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기죽을 것 없잖아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발생하는 거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사하사 알게 하시고, 역사하사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이건 생활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19절의 말씀인데 너무 적은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한다?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말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뭐냐면 이제는 돋보기를 꿰야 될 나이가 됐고 바람만 좀 불면 콧물이 나는 세월이 됐습니다. 위로가 좀 됐지요? 이 말씀이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다. 작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역사를 하셨는데, 푸시를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주님이 내 배우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든든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확신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놔놓고서는 어떻게 자꾸 뒤를 돌아본다? 주님이 내 뒤에 배우가 되시는데 그 능력을 신뢰하면 되는데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점진이 되고 내 돌파가 되는데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속에서 작동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와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다고. 믿기지 않죠? 믿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강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은 이 구절은 다음 주에 주목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몇 주째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3주? 아닐걸요? 한 달이 벌써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기대 안 하죠? 대답하십시오. 기대 안 하지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머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고, 또 하나 더, 이건 뭐죠? 부활이죠. 한번 소리하십시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감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나는 다시 산다니까요. 뭐 좀 손해본 거 그게 뭐라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사사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더 소중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러므로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신앙은 견디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여기에 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하나, 복종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어디예요? 우리 서방. 맞죠? 말 더 잘 듣습니까, 요즘? 참고로 우리 최 집사님은 요즘 개가천선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또 미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저. 뭐라 얘기하면 저들이 다 알아서 똑똑하게. 아빠는 됐고. 그제 김진일 집사님도 그 김명경 집사님하고 저서 뭐 얘기하는데 안 통하던데요, 보니까. 삼가 존경합니다. 그래도 버티고 계시니까. 김명경 잘해라, 너도 늙는다. 이 세상에서 더욱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종하게 하시고 발 아래. 우리는 뭐 할다?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가 듣든 아니 듣든 예수의 이름은 다스림의 권세이기 때문에 통하여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지도와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들을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흥감했던 것 같아요. 떠올려지면 기분이 괜히 좋은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주간 중에 황 목사가 한 번씩 떠올려진 때가 있긴 있었습니까? 없었네. 괜히 물어봤어. 아우, 괜히 물어봤어, 내가. 근데 생각해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지요?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 마음이 막 흥감해져.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쪼잔한 황 목사는 생각 안 났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한 주간에 한 번도 생각 안 났어요? 내가 이렇게 뒤끝이 있다. 예? 아, 그렇구나. 하여튼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네네. 근데 이런 거죠. 이 분위기를 보면, 내가 이랬다며, 저랬다며, 와, 참 듣기 좋더라. 참 보기 좋다.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아주 좀 더 내면의 깊은 배려로 뭐라고 하느냐면 너네들끼리 잘 지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들으니까 내가 절로 기도하게 된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행위인지 모릅니다. 야, 그래서 그는 뭡니까? 아주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그들 가운데는 신령한 복이 막 덕지덕지하다는 것이요. 이미 다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락이 너네들 가운데에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정언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뭐 음담패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의 화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저러하다고. 포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값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반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무엇보다도 표현할 때마다 뭘 얘기만 하면 뻑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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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복기 좋은지.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에요. 또 지지들도 가난한 것 같고 참으로 핍박 가운데 있어서 공부할 터인데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훗날 내게 더하실 그 복락을 바라보면서 서로 힘내어서 나누고 정말 기분 좋은 거죠. 여러 복락들을 이렇게 총 하나로 망라하면 저희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위에서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가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쉬 입술에 붙지 않거든.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너가 있고 또 너에게 내가 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기도를.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일반론을 잠시 살피려고 해요. 목회자이거나 성도이거나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 중간의 리더들은 아주 귀중한 그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분자는 권력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뭐 집사가 권사한테 말이야, 목사한테 말이야, 장로한테 말이야, 이런 말들이 내 입술에 묻어 나오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끄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능이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이 인상을 가지셔야 합니다. 직분은 뭐냐면 섬기는 자리예요. 그 섬김의 절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장로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왜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부엌의 권세를 장악하라고요? 아니요.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위로하라고. 직분자는 기도로 섬기는 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자는 기도로 섬긴다. 직분자는 기도로 사랑한다. 직분자는 기도를 기도한다.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날 왜 이렇게 헝클어진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웬 까닭일까요? 예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직분자는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왕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힘이에요. 소리합니다. 기도는 힘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모든 기도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삶의 애환이거나 간구이거나 회개 자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곁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하여서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 안에 보면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장례 예식에 이렇게 갔는데 어느 장로님께 이제 찬송 마치고 난 뒤에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무려 4절까지 했는데 4절 내내 바지가랑이를 제 바지를 잡고 안 놨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곧바로 기도로 순응하시는지요? 공적인 예배도 뭐 패스하고 싶으면 패스하는데 뭐, 그죠? 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쉽게 하십시오. 길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 들어와셨을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 순서를 간섭하셔서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전에 타종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느 집을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앉으셨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지요. 할 때 하나님 이곳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렇게 변형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기도의 4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죄의 고백이고 감사고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름을 부른다. 호명. 그렇죠? 따라하십시오. 호명. 호명을 할 때 기도의 호명을 합니다. 누구를 호명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요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끝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휴대폰으로 찍어두든지 아니면 메모해놨다가 공략할 때 그냥 이대로 하시면 그야말로 정답인 기도가 되겠죠.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가 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삶 자체가 뭡니까? 기도여야 합니다. 이게 균형 이렇게 딱 맞춰지면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하늘로 오르게 되지요. 주님께서 연락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삶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도에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도에도 우리가 말하면 통성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을 때에는 기도는 보통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를 두고서 간구.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응?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도고. 일전에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두고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느냐, 어떤 용어를 선택했느냐 하면 한번 소리합니다. 중보기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이러저런 논란이 아직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게 뭐라고요? 도구. 그 다음에 감사. 감사는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신다면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믿음의 성숙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가 한다고? 내가, 직분자들이. 그게 아닌기라. 야 와서 이렇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직분자는 도고 위하여 하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교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서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말을 못합니다. 또 그 마음의 상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 끝을 망라하니까요. 이 엄청난 능력을 10분 발휘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할까? 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다분히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영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3의 눈은,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보면 그의 걸음이, 그의 방향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때로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그 길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죠? 문둥병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을 이겨서 가서 씻으라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합니까?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까? 근데 여기 행위가 수반이 돼야 돼요. 가서 뭡니까? 씻어야 돼요. 이 씻는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 역사는 나와 무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왜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내가 오늘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의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담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때 농협의 지점장까지 하셨던 김상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선고를 받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데 이제 부목사가 된 지 얼마이겠어요. 새벽 기도 그 시간도 맞추기 힘들고 설교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기도하는데 아랫강단 앞에서 뭐가 번쩍하는 거죠. 민머리거든요. 뚝 돌아보니까 장로님이. 그리고서는 뭐라는 거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안수를 해야죠. 얼마나 떨렸던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수치와 함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만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를 내어 주셨는데 두 손을 이렇게 내 손 위에 올리고 팍 누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가, 어린 목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냥 장로님이 기도해달라 하니까 기도하는 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거의 며칠을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확신,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향한 축복의 노래가 기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할 마음이 있거든. 응?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내 생각 속에 싹 들어오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떠올려지지? 왜 정집사가 내 꿈에 나타나지?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도로 품어라.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 사랑함이 이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십시오. 힘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감사하고 돌아보시면서, 예? 왜냐하면 내 얼굴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은 내 마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사랑을 바탕에 깔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왕상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전무후무한 지혜를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한 대로? 내 말대로, 내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누려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가정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우리의 생각 밖의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성도를 생각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좋고 아름다워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함을 기도로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더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